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직 겨울입니다. 그런데 대모산에 가보면 나뭇가지들마다 그 끄트머리에 이제 금방이라도 이파리를 곧 틔울 것 같은 몽우리들이 잔뜩 매달려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이 생명의 기운은 막지를 못하는구나. 곧 다가올 봄을 벌써 나무들은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강추위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생명, 또 인간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미움, 그보다 더 크게 정오, 이런 게 있을 때라도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가 아닌가.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큰 질문은 그 사랑을 나는 체험했는가? 그 용서를 나는 정작 느끼고 있는가? 지금도 말이죠. 아니면 정말 그래 본 적이 있던가? 그러니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게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딱 코로나가 본격적 발생을 한 지가 1년 되는 것 같아요. 참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줄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죠. 힘든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여기저기에 눈물, 한숨, 또 신음소리 많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외적인 상황은 다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데 어쨌든 삶의 기준이 더 높고 도덕의 기준이 더 높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우리 이제 교역자들 모여서 기도회를 갔는데 제목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참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딱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장애부스가 7개나 되잖아요. 이제 1년이에요. 아이들이 또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집에 꼭 집콕으로, 방콕으로, 그리고는 1년 24시간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냈던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참 지쳤을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이 통일선교위원회, 통선이 가족들입니다. 그 숫자도 적지가 않아요. 윗동네에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이제 막 정착을 한 이런 우리 교회 지체들 얼마나 상황이 어려울까. 근데 본인들 어려운 거 말고 거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추운 겨울에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옵소서. 가족이 같이 다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 나오고 가족 몇을 여전히 북녘 땅에 놔두고 온 사람들, 여기도 걱정이지만 이 동토에 얼어붙은 북한 얼마나 겨울에 더 춥겠습니까? 북녘 땅에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달라 하는 참 이 기도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모두가 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디다 손 벌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거기밖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기댈 데가 없지 않은가. 또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오히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일부러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왕. 바로왕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다. 대표적인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 마음을 여러 번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홍해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계속 뒤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끝까지 추적을 했던 그 바로 왕, 마음이 완악해, 마음이 강팍해, 돌덩어리 같아요, 단단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가?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노릇하던 사람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또 몇 부류가 나와 있지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말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부딪힙니다. 말만 종교 지도자지 사실은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행세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늘 고발할 거리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누가복음 7장인데 이 앞에 문맥을 보면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밀밭 사이를 지나갔는가 봐요. 다 자란 밀을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대요. 이걸 알고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날 밀을 땄지요, 비볐지요, 먹었지요,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안식일 날인데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지 않나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손 마른 사람, 손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보란 듯이 바리새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을 완전히 회복시켜 줬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날 일했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성이라는 게 선한 일을 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기적을 보면, 그것도 선한 결과를 가져오면 마음이 열려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여기 6장 11절에 결론이 뭔가? 노기가 가득했다. 엄청 화가 났대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면 잘할수록,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오늘이 7장 44절부터인데 사실은 36절부터 읽어야 돼요.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7장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광야에서 외친 이제 소리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계층의 구별 없이 요한에게 나갔대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의 세례는 핵심이 뭡니까? 회개 세례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7장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시각각 나가서 세례를 받는데, 회개 세례를 받는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안 갔대요. 왜 안 갔겠어요?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저 광야에서 나 홀로 외치는 족보도 모르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인 내가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것도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격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이런 일개 요한 같은 야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기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자기를 바라본 시각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세례를 받기는 자기는 의인이에요. 요 이야기가 기록이 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마음이 아주 높고 또 높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자신감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러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높은 지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인 소유든 지식의 소유든 너무 많은 소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약해질 뻔도 하잖아요. 환경이 달라지면 좀 마음도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가 환자가 됐어요. 곧 죽게 됐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매우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을 대로 굳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전능자 앞에서도 내로라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를 했대요. 자기 집에. 그런데 이제 문맥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시험할 목적으로 종종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 사람을 보면 고발할 결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어떤 호기심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베푸는 어떤 관습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식에 근거한 손님 초대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들이 있다고요. 우선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반가움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감람유라는 것은 이제 올리브예요, 올리브. 이스라엘 지방은 감람 나무가 많았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이 비싸지 않아요, 싸요. 손님들에게 적어도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는 했지만 무시하는 거지요.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썩 호감이 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초대는 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A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는 시몬을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래요. 다른 말 없고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이제 학자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데 그거 몰라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래요. 유대 사회에서 이 어법, 어떤 여인을 향해서 특별히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장기를 의미합니다. 장기.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걸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고기를 들고 동네를 다니기가 어려울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뭐 엄두를 못 내겠죠.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용납했을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만나면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지 집까지 찾아왔대요. 아마 사람들이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문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뒤로 가만히 나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나와요. 2번. 잘 알려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죠. 그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또 다른 향유 부는 사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여인의 정체를 정확히 몰라요.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신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계속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따가운 시선,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마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도 못해요. 보면 다 발입니다. 발에다 붓고 여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리털로 부비면서 닦고, 이거야말로 자기를 지각히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행위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헌신의 열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쉬지 않고 이 죄 많은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한번 실컷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르려고 해도 참으려고 해도 참지를 못해서 터져나오는, 계속 흘러넘치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성경 표현처럼 죄가 많은 그런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용만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이 땅 위에서는 사람 가운데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인생의 어둠 자체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세상은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얼마나 또 냉혹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이런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인생이죠.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여인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 스토리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결국은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한 마리의 이런 양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을 대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본인이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감격을 이기질 못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누가복음 앞에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 앞에서예요.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면전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처럼 자칭 의인 나는 관심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 갈 길을 가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 같은 자칭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올 때 갈 데 없고 무너진 마음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리와 장녀의 장기의 진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하는 세리, 장기,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도 하고 그런 사람, 함께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분의 그 사랑과 이분의 그 품으심과 이분의 한량없으신 자기 같은 죄인에게도 부어지는 하늘의 용서를 이미 이 여인은 맛보고 경험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빛을 이미 본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이미 가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여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나온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전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참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인도 예수님도 이해가 안 돼요. 둘 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39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만일에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이런 행동을 자기한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시몬의 생각에 이 여인은 다른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큰 죄인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편견입니다. 율법의 관점이에요.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사랑을,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전혀 개의하지 않고 말이죠. 정말 뭔가가 이 사람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게 분명해 보여요. 그 변화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선봉장 노릇을 하다가 회심한 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 기독교를 책잡기 위해서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죄라는 그 한마디가 그냥 그 순간에 그날은 심령 한가운데 꽂히더래요. 죄.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가를 보게 됐대요. 죄는 보이는데 용서받을 길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정말 그때는 지옥의 가장 저 밑바닥에 자기를 당장 보낸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꿔져 버린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잘 알던 사람인데 어디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구성하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놀라고 당황하고 좀 두려워하면서 당시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조건이 있다. 절대로 나한테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근데 웬걸이요? 다음 날부터 전도하고 다음 날부터 오직 예수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교회, 기독교, 예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교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시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비유 한 가지를 들으세요. 자, 여기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진 이 채무자 두 사람이 있다.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근데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보고 이 채권자가 두 사람 빚을 완전히 다 탕감을 해줬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뭐 상식적으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이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시몬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비유의 적용을 시작하시는 게 그 뒤에 따라 나와요. 적용의 핵심은 자기를 초대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지금 바로 옆에서 한없이 아직까지도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여인을 대조하는 겁니다. 시몬아, 넌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계속 머리털로 닦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값싼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옥합의 향유를 내 발에 붓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제 47절 말씀 이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걸 보면 이 여자의 많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함을 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먼저 많이 사랑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이에요. 시간도 드리고 여인처럼 물질도 드리고 내 에너지도 마음도 뭐든지 다 드려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운 게 없잖아요. 우리 자식에게 뭘 줄 때 아깝다 하면서 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죠.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받았으니까.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내가 받았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그 감격에 겨워 있으니까,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내놓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도덕적인 행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실천하고 훈련해야 할 제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는 문제들이다.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신앙은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에 머물지 않아요. 도덕이 중요하지만 도덕이 머물지 않아요. 도덕이 우선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합시다. 오직 예수예요. 이분을 만나고 난 이후로의 삶은 딱 한마디로 그 인생을 정의를 한다면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됩니까? 그러다가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흉내를 내고 말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다함 없는 하나님의 품으심,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심, 이걸 충분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좀 먼저 느껴보자고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나오고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시몬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판단하고 잘못된 자기 평가에 자기 최면처럼 묶여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자기 정죄, 자기 죄책감,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들 그랬던 것처럼 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간들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 하게 될 겁니다. 더 갖기를 원하는 소유에 목말라 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먼저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자기 과시의 비교의식 끝이지 않을 거라고요. 열등감, 우월감 끝이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달랐다. 같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바로 앞에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종교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두려움이 보입니까? 바리새인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 따갑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소유욕이 보입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옥합을 한꺼번에 깨트려서 향유를 이 발에 붓는 이 여인, 또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 굉장히 훌륭하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 나와야 할 문제예요. 항상 먼저 나와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걸 받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한 사람을 바꿔요. 그래야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저는 이 사랑, 이 용서를 처음 경험해 본 게 1982년 3월 17일 그날인 것 같아요. 오래전입니다. 나이 25살 때 뭐가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또 허무했는지,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 온통 인생 사방이 어둠이었던 그 순간,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평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사랑이 있는 줄, 세상에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한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안겨서 그날 한없이 이 여인처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꾹꾹 내 인생의 저수지에 모아놓았던 눈물들이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사랑과 위로부터 오는 용서와 그걸 경험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할 본질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